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33절.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33절입니다. 조금 긴데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를 사랑하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동안 진행했던 요한계시록 강의를 잠시 멈추고 세 번의 시간, 3주 동안 복음으로 세우는 가정, 복음으로 세우는 가정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세우는 가정, 그 첫 번째 시간. 가정은 굉장히 특별한 기관입니다. 여러분께서 동의하시든 동의하지 아니하시든 성경은 가정을 특별한 기관으로 제시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직접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직접적으로 목적하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맞아요. 그러나 가정만큼 특별하고 직접적인 것은 드물어요.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국가와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국가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듯이 국가기관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도 있어요. 하지만 국가와 가정을 비교하자면 국가는 가정에 비해서 그것이 조금 느슨해요. 이 느슨하다는 말을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향력이 적거나 하나님의 권능이 국가에 미치는 것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국가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다스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일반 은총이라는 말이 좀 나왔는데 설명이 필요해요. 일반 은총이 뭡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자비.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에게만 햇빛을 더 주시지는 않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 비를 더 많이 내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상관없이 똑같이 비를 맞습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이 세상에서 기본적인 생존과 기본적인 행복과 기본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총,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리고 국가는요, 이 일반 은총이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자,
이 표현이 중요해요. 국가는 하나님께서 이 일반 은총이 잘 운영되도록 세우신 기관이에요. 반면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은 특별 은총의 영역에서 다스림을 받는 기관입니다. 특별 은총의 영역에서. 특별 은총이 여러분 뭘까요? 구원의 은총을 말해요. 구원의 은총. 영적인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무한한 사랑과 풍성한 친절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 심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특별 은총이에요. 물론 모든 가정이 다 특별 은총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죠. 신자의 가정이 특별 은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의 가정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아요. 간접적 통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직접적인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다스림을 받아요. 예컨대 다시 국가랑 좀 비교를 해보죠. 국가는 도덕과 양심의 기준에서 규범이 마련이 되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해요. 기독교 국가를 세워야 한다. 그것이 성경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성경은 기독교 국가를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라의 모든 것이 다 성경 기준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는 성경을 따를 능력도 없고 따를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형성될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국가는요, 기독교 국가가 아닌 건강한 양심과 도덕에 의해서 규범이 마련되는 기관이에요. 이게 일반 은총의 영역입니다. 반면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은, 신자의 가정은 복음의 기준에서 새로운 가치관이 마련되는 기관입니다. 복음의 기준에서 새로운 가치관, 복음의 기준에서 새로운 규범이 형성되는 기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직접적 통치 혹은 특별한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가정은요, 세속 가정과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규범도, 기준도, 토대도, 목적도, 방향도 다 성경의 통치를 받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전제입니다. 기독교 가정은 복음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세워나갈 때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세속적 가치관, 세속적 가정관, 세속적 부모관, 세속적 결혼관이에요. 많이 강조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 여러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경험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고 있죠. 예컨대 이런 거야. 경험한 것 외에는 진리가 없다. 경험한 것 외에는 진리가 없다. 경험되지 않은 것은 실제가 아니다. 오늘의 가치관을 지배하는 실용주의 또는 실증주의가 사실은 이와 같은 경험주의를 기반하고 있어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게 왜 진리냐? 오직 내가 경험한 것만이 나에게 의미가 있으니 그게 진리다. 이게 경험주의요, 실증주의요, 실용주의예요. 사실 신학에서도 전방위적으로 퍼져 있는 것 중에 이런 경험주의와 맞닥뜨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르트주의라는 게 있어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주창한 신학이에요. 칼 바르트 신학은 체험된 진리만 진리임을 강조합니다. 체험된 진리만 진리다. 그래서 성경이 과학적 사실이나 역사적 사실과 배치된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성경에 오류가 있어요. 성경에 역사적 오류가 있고 과학적 오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절이 나에게 진리로 체득이 되면 그것은 진리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반면 성경이 나에게 진리로 체득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성경은 아직 진리가 아닌 것이죠.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내 경험을 진리로 믿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반면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비진리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경험만큼 강력한 실체가 없긴 하죠. 그러다 보니 경험된 것은 진리로 받아들이지만 경험되지 않은 것은 신경 쓰지 않아요. 외면해요. 무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예컨대 종교적 경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종교적 경험, 신부주의 경험이든 깨달음의 경험이든 감정적인 체험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 종교적인 경험이라는 것은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우리가 흔히 기독교에만 있다고 믿는 방언 같은 게 있죠. 근데 여러분, 방언은 이슬람이나 불교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신비적 현상 중 하나입니다. 만약에 경험된 것만이 진리라 하면 거기에서 그런 신비적 경험이 나에게 있으니 그 종교가 나에게는 진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종교다원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 시간에 종종 듣는 기적적인 치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흔하게 경험돼요. 이런 강렬한 체험 말고 깨달음과 같은 이성적인 체험, 이런 것 역시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곳에서 경험합니다. 심지어 종교가 아니라 철학을 통해서도 이성적인 깨달음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심리학에서도 그런 경험이 가능합니다. 감정적 체험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 북받쳐 오르는 감정, 마음에서 뜨겁게 올라오는 감정, 기쁨이나 눈물과 같은 이런 감정, 이런 것들도 기독교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체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 몇 년 전인 것 같은데요, 다큐멘터리에서 시한부를 선고받은 어떤 환자를 다루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이 환자가 절망과 낙심 속에서 죽어갔었는데요, 어느 날 TV에서 한 가수의 노래를 듣고 엄청난 감동을 받아요. 거의 종교적 체험에 방불할 만큼의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가수의 콘서트를 따라다니게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 가수가 이 환자가 죽기 전에 병원에 와서 만남을 갖는 장면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경험을 기초로 옳고 그름을 나누고 맞고 틀림을 가르고 삶의 기준과 방향을 결정하게 되면은 사실상 진리는 없다는 뜻이 되죠.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모든 것이 진리가 됩니다. 너의 경험, 그것이 진리다. 그리고 나의 경험도 진리다. 그러니 서로의 경험을 인정하고 서로가 주장하는 것이 진리로 다 인정하자.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다원주의여 포스트 모더니즘인 겁니다.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나도 맞고 너도 맞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경험한 것들이 다 다르고 그 경험이 진리라면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각자가 경험 속에서 강렬하게 붙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경험을 인정해주고 높여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경험이 진리가 되고 경험이 신앙이 되고 경험이 가치가 되는 것.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공통분모를 갖게 되면 이걸 대중적 경험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공통분모, 대중적 경험이 곧 그 시대의 사상이 되는 거예요. 자,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어려운 길로 빠져서 아마 당황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늘 살펴볼 오전 설교 그리고 오후 설교가 우리의 경험, 특별히 우리의 시대적 경험과 너무나도 다른 교훈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죠. 가정에 관한 성경의 교훈, 남편에 관한 성경의 교훈, 아내에 관한 성경의 교훈, 그리고 부모 자녀에 관한 성경의 교훈, 이 모든 성경의 교훈이 우리 시대 사상과 지향점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 성경의 교훈을 고리타분하거나 남녀 차별적이라거나 가부장적이라고 아주 쉽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죠. 경험과 말씀이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경험을 먼저 이상히 여겨야 돼요. 이게 기독교 신앙인의 자세예요.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왔던 삶의 가치, 내가 직장과 사회에서, 가정에서 경험한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말씀과 부딪히면 당연히 말씀을 붙들고 고뇌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속적 가치에 저항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에요. 특히 여러분, 가정과 관련한 진리와 교훈에서 우리는 이런 저항, 이런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가정 안에서 태어나고 가정 안에서 자라고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세우는 중에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가정을 경험치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그 가정이 가정에 대한 교훈, 가정에 대한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예컨대 이런 케이스 굉장히 많죠.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은 엄격한 아버지가 유일한 아버지 상이 되거나 아니면 그 반대급부로 엄격한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엄격하다는 단어 자체를 싫어하거나 아니면 추종하게 되죠. 반면 책임감이 없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은 그 경험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아버지 모습을 담거나 마찬가지예요. 반대급부로 지나치게 통제적인 아버지가 됩니다. 내가 경험해 봤는데 이런 아버지는 최악이야. 그러니 나는 이런 아버지가 되겠어. 또는 그 반대로 내가 경험을 해봤는데 우리 아버지가 최고야. 그러니 나는 이런 아버지가 되겠어. 그렇게 자기 경험을 진리화시켜서 자기의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세속적 가치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정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가정에 대한 진리를 스스로 창조해서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우리의 경향성을 부수고 하나님의 교훈, 말씀의 교훈을 가정에 심을 것을 요청합니다. 아마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많은 교회가 이 구절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그런데 이 구절이 이와 같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자, 15절부터 18절입니다. 보통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는 이 구절이 아닌 그 다음 구절부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15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5장 앞부분도 사실 다 연결되는 건데 시간이 없어서 읽진 않았습니다. 5장 앞부분에서 바울은 딱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너희는 빛의 자녀다. 이제 너희는 빛의 자녀다. 그러므로 더 이상 어둠의 자녀처럼 행하지 말아라.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를 구분을 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것이고 복음적 가치와 세속적 가치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런 후에 15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행할지를. 빛의 자녀인 너희들아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 말은 뭘 뜻할까요?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시대 사상의 악한 특성을 얘기하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시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세속적 가치에 빨려 들어가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시대 사상에 젖어 그것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헛된 낭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클린턴 아놀드라는 분께서 주석가인데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문화적으로 규정된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문화적으로 규정된 지혜가 있다 그러죠. 문화적으로 규정된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울은 세상적 지혜와 이 세상 지혜를 거부한다. 그런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지혜 있게 산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신자가 직면하는 모든 독특한 상황과 기회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를 분별하는 것이다. 우리가 직면하는 다양한 삶의 정황들이 있잖아요. 그 다양한 삶의 정황들 속에서 독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생각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문화적으로 규정된 지혜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문화가 여러분 뭡니까? 문화라는 것은 결국 우리 경험의 총합이죠. 이 시대를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경험의 총합이에요. 그게 문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경험이 하나의 문화가 되고 그 문화가 공유하는 지혜, 그게 바로 세상의 지혜예요. 그게 바로 시대 사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죠. 문화적으로 규정된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왜냐?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술은 즐거운 기분을 위해서 기꺼이 사고를 마비시키죠. 스트레스가 크고 복잡한 생각이 내 마음을 괴롭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내 감정을 흐트러뜨릴 때 사람들이 술을 찾잖아요. 술을 먹음으로써 사고를 마비시키고 생각을 정지시켜서 기분을 좋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술에 취한 사람은 단기간 잠시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올바른 것을 선택하지 못해요. 반면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죠. 그래서 성령에 취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술에 취하지 말아라. 술에 충만하지 말아라. 대신에 성령에 취하라. 성령에 충만하라. 그래야만 지혜를 얻을 것이다. 자, 그리고 바울은 가정에 관한 교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더 얘기해 주는데 그게 19절과 21절입니다. 자, 19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자. 이 구절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기 위한 수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답한다는 거예요. 뭐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것도 공적으로 예배하라 그러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주의를 심어야 되는데 공적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제가 공적 예배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인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뭘 하라? 서로 화답하라고 하잖아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홀로 부르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서로 화답하라. 따라서 지금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공적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오전 예배와 같은 공적 예배. 공적 예배에 참여함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예배로 서로 화답을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대요. 나와 너, 우리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다. 비록 지금 우리 삶이 공고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니 마음을 높여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것이 공적 예배의 찬양인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노래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피차복종. 여기서 말하는 피차복종은 뭘까요? 성도의 교제예요. 피차복종이라는 말은 서로 복종이라는 뜻이고요. 이것은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는 공적 예배에 참여해서 서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신령한 노래로 권면하고 또 서로 복종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한 분께 초점을 두고 참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하나님 때문에 행하는 성도의 교제가 우리 심령 속에 맺히게 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에베소서 강해에서 이 구절과 다음 구절에 이 구절과 그 다음 구절, 곧 가정에 관한 교훈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합니다. 예컨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령하고 경건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가정에 대한 세속적 가치에 함몰될 수밖에 없다. 자, 제가 지금 서론에 해당하는 말인데요. 이 말을 이토록 길게 한 이유는 오늘날 가정 안에서 남녀 역할에 대해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가정 아니라고 제안하는 이유는 가정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의 지배를 받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통치를 받는 공간이에요. 예컨대 사회 속에서 남녀가 갖는 역할에 관해서 우리는 큰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후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자 대통령 가능해요. 여자 CEO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사회 속에서 여성 리더십이 생기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비판적일 이유가 없어요. 거부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왜곡되었던 남녀 역할을 바로 잡기 위해 사회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여성 리더십을 키울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사회적 여성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와 가정 안에서는 다르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 직접적인 통치,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적인 통치를 받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국가, 사회, 직장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통치, 일반적인 은총, 일반적인 계시 가운데서 운영이 돼요. 그러나 가정과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복음적인 통치란 이런 것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 본문의 31절부터 33절입니다. 오늘은 우리 복음으로 세우는 가정의 서론 부분이라 다소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해놓아야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도움이 돼요. 자, 31절부터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 자, 복음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것이죠. 복음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복음은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속죄 사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의 무리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합니까? 결혼관계, 부부관계, 곧 가정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것, 곧 결혼을 통해서 이루는 가정,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복음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은 가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문화적으로 규정된 기관이 아니라 시대 사상이 반영된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가정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어둠의 자녀들이 세우는 가정과 달라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정과 달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렌즈,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가정관을 갖고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자, 22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22절부터 24절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로 미루겠습니다. 자, 22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는 바로 구주시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아마도 아내들이나 여성들이 이 말이 굉장히 껄끄러울 거야. 제가 여성이었어도 껄끄러웠을 겁니다. 예컨대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복종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 정도의 리더십과 그 정도의 인격을 이 사람이 갖추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고 물음표가 생길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복종이라는 이 말 자체가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남녀 가치의 정반대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생길 수 있죠. 만약 이 말이 22절로만 끝났다면 우리는 이 말에 대해 토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그러한가? 혹시 문화적인 표현이 아닌가?
당시의 관습이 아닌가 등등. 그렇게 토론해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토론이 아니라 순종이 필요한데요. 이어지는 구절 때문이에요. 23절, 24절.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것은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모든 문화,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영원한 진리잖아요. 그 진리를 반영하는 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문화 관습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이것은 경험을 따라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영원한 진리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권자, 교회의 리더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을 하는 것. 성경은 이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현대 문화에서 이 말씀은 굉장히 도전적인 것이죠. 반문화적인 거예요. 반사회적인 표현이에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그렇게 충분히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굳이 페미니즘, 오늘날 여성주의에 해당하는 사회적 현상들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그냥 거부감이 드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가치에 의하면 그래요. 심지어 남자들까지도, 남편들까지도 이 말씀에 대해서 쉽게 용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판단해 보기를 권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세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거부할 만한 신학적인 틈이 있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우리가 거부할 만한 신학적인 틈이 있습니까? 신학적인 틈이 아니라 신앙적인 틈이 있을 뿐이죠. 우리 신앙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보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중심주의에서 파생된 진리, 파생된 지혜를 갖고 결혼을 들여다보고 가정을 들여다보는 것보다 문화적으로 규정된 지혜에 익숙하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보다 어둠의 자녀로 행하는 것이 쉽고 하나님 중심적 사고보다는 인간 중심적으로 사람을 높이는 것이 더 좋은 우리의 신앙적인 틈이 이 말씀 앞에 우리를 가져다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런 교회, 이런 가정, 이런 교인을 꿈꾸는데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고 실력이 있고 많은 것을 갖춘 어떤 여성이 오직 이 말씀을 높이기 위해 존경받기에 충분하지 못한 남편을 높인다면, 남편의 말을 신중하게 듣고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는다면, 그것을 통해 주님을 높이기로 결정한 아내가 있다면, 그리고 그런 가정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면 그런 가정,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세상에서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여성은 헛똑똑이라는 조롱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확실히 다르죠. 세상 가치와 다르죠. 세상 지혜와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름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되어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또렷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비웃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혜는 항상 세상 지혜와 다른 방식, 다른 형태, 다른 길을 보여주죠. 세상을 정복하는 세속지혜는 어떠합니까? 오직 힘이에요. 바벨론이 그랬듯이, 로마가 그랬듯이 오직 강력한 힘이 세상을 정복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십자가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요, 가장 뛰어난 분이요, 가장 능력이 있는 그 예수님께서 가장 하찮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무능력한 사람처럼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게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이 십자가의 지혜가 사실상 세상을 정복했잖아요.
힘으로 세상을 정복했던 바벨론은 사라졌지만 교회는 여전히 온 세상에 충만합니다. 힘으로 교회를 죽이려고 했던 로마는 역사 속의 나라가 되었지만 교회는 역사 가운데서 그 능력을 지금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그 시대 정신과 다르고 우리 경험 가치와 다르고 세속 지혜와 달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자들, 그렇게 기꺼이 세속 지혜를 포기하고 우습게 되기를 자처한 자들, 조롱받기를 기꺼이 선택한 자들, 그런 자들에 의해서 그 힘과 능력을 드러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맡기신 겁니다. 이 십자가의 지혜를 여성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진시키고 복음을 확장시키고 가정을 신앙으로 바로 세우는 이 놀라운 역할을 주께서 믿음의 가정 가운데 아내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아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복종하는 아내가 곧 십자가의 지혜예요. 여러분, 순종은 결코 굴욕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이겨내는 강력한 신앙의 힘이 필요한 영광스러운 하늘의 자세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태도예요. 남편을 험담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 남편을 이겨서 주도권을 쥐는 것, 이런 것들이 권장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충만하여서 십자가의 지혜를 남편을 향해 적용하는 지혜로운 아내들, 그런 가정들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